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4개의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 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예언해 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속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주 오래전 다윗 왕은 아론의 자손을 중심으로 모든 제사장을 24개의 그룹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론에게는 아들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맏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성전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이렇게 성전에서 죽어 나오는 바람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넷째 아들 이다말이 제사장 그룹을 이끄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들은 제사장 그룹이 되는 그렇게 일이 분담된 것이죠. 다윗 왕 당시에 이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이다말의 자손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각각의 제사장 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 모든 제사장들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지게 된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 왕은 대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24개의 그룹으로 그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눈 8개의 그룹이 돌아가면서 성전의 일을 하게끔 다윗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예배 장치를 마련해 놓았던 거죠. 그중 8번째 그룹이 바로 아비야 계열인데요. 오늘 누가는 바로 사가랴가 이 8번째 그룹에 속해 있었던 바로 아비야 계열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수가 차고 넘쳤던 것은 다윗 왕 때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사장들의 숫자는 더 불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중에 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18,000여 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전국에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8,000명 정도를 이렇게 그 제사장의 숫자로 보면 그걸 24로 나누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한 780, 70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각각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의 수가 약 750에서 780 이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24계열이 이제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1년에 2차례 정도 순번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1년에 2차례 정도 순번이 돌아오면 그 2번을 일주일간에 거쳐서 이렇게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그렇게 이제 다윗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런데 특별히 그 계열 중에서도, 그러니까 약 한 750에서 780명이 각 계열에 속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성전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회기에 한 명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750여 명이 되는 그 제사장들 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1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2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제사장들이 이 한 번씩 1년에 2차례 각 계열에게 성전 봉사가 이렇게 할애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회기에 한 명, 그것도 일주일간. 그러면 약 한 750명 정도를 한 계열로 잡을 때에 그 계열에 속해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한 계열이 38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을 정했는가? 이거 순번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열이 만약에 아비야 계열이라고 칩시다. 8번째 속한, 이번에 우리가 성전 봉사를 우리가 맡게 됐는데, 특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에 누가 들어가 봉사를 할까? 그럴 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힌 사람이 그 계열이 성전 봉사를 맡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게 꿈이었어요. 평생에 한 번, 아니 오지도 않을 수 있는 기회, 제비를 뽑아 그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을 때 그 제사장이 누리는 영광, 그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 이럴 때는 보다 많은 계열의 제사장들이 합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제사의 관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말 놀랍게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뽑혀 성전에서 봉사하게 됐다. 그럼 이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성소를 드나들며 그 성전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감사였고 감격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비 뽑아 선택된 제사장들은 정해진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직접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향을 바치는 분향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요. 제사장 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할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성전 뜰에서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날들을 선포하는 시간만을 마음 졸여가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진행됐던 성소에서의 예배 장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오늘 사가랴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번을 조차 마땅히 주어진 게 아니고요, 특별히 제비 뽑아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성소 안으로 그렇게 들여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짜릿하고 흥분된 순간이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일, 모든 제사장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었고 가장 귀한 은혜였고 가장 귀한 감격의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에 서서 감사와 감격의 기도와 찬송을 올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평강을 구하며 그 백성들의 안녕을 구하며 그 백성들이 사죄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제사장, 바로 그 놀라운 특권을 오늘 사가랴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일이 제사장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 특별히 지명받은 레위인들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을까 능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한 레위인이 이런 고백을 올리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성전만 바라봐도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만 살아도 내가 여한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도 봉사에 일을 하고 싶어도 제한된 인원,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과 임무이기에 레위인조차도 이런 고백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게, 때로는 얼마나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능력과 그리고 또한 그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주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감격스러운 예배에 그 자리로 초청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장 삼아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거룩한 지성소를 공개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거룩한 시온소까지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인이 됐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성수의 일생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배웁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에 제사장답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한 다짐이 예배의 자리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감격이며 감사이고 다짐이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고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계속 살피면 이제 제비 뽑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임을 얻게 된 사가랴는 성전뜰에 모여선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향을 들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뜰에 모인 백성들은요,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분향을 끝내고 나와 그들을 축복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제사장을 기다리게 되죠. 이렇듯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이 성수에서 봉사하게 된 이 사가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가랴에게는 평소에 근심과 걱정이 하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유대 랍비들은요, 특별히 그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보면 참 이게 무자비한 법들이 참 많았고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하면 그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해야 할 그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열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아내가 없는 자이거나 결혼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특권 누릴 수 없고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도 자식이 없는 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해야 될 7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유대 랍비들의 그 전통과 율례를 따르면 사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과 또한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사가랴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성소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사가랴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곧 아이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미리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아이가 앞으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예비하는 그런 예비제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에도 그리고 이 놀라운 그 복음,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가랴에게 벌을 내리죠. 여러분, 그 벌이 뭡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 벙어리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잉태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무려 10개월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월여를 사가랴는 말 못하는 모습으로 있게 된 거고요. 이 성전 봉사하는 기간 중에도 그는 침묵으로 이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간 사가랴가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밖에서 뜰에서 사가랴를 기다렸던 백성들에게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불안감도 생기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성소에서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들였다가는, 그 일을 감당했다가는 죽어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 그 당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갈 때, 특히 대제사장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는 그만큼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연유입니다. 이어 그 간절함 기다림 끝에 성수의 문이 열리고 사가랴가 백성들 가운데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온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사가랴도 답답하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그런데 오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가 성수에서 환상을 보았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했노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몸짓으로 뭐라 표현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만 할 뿐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성수에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성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정도였겠지요. 그렇게 사가랴는 10년 동안, 한 10개월을 침묵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긴 침묵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의 마음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로 돌아갔겠죠. 일주일간의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임무를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를 보았겠지요. 그런데 말 잘하던 남편이 말 못하는 남편으로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사가랴는 서판에다가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글로 써서 혹은 몸짓으로 엘리사벳에게 표현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그 두 부부는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침묵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그런 부부로 있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가랴의 침묵을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그에게서 말을 거두어 가신 걸까? 이게 제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고 오히려 사가랴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위대한 일을 전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말을 거두어 가신 걸까? 침묵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이걸 한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서 말을 앗아가시는 것, 이건 목사에게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말이 많으면 생각이 짧아진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적어진다는 것은 생각이 깊어지는 거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다 하는 것과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도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줄임으로 사고가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을 사람들은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요한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성경에는 몇 살이다 이렇게 정해져서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천사의 예언에 대해서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 성경에서 늙었다는 표현은요, 나이가 아주 많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할 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늦둥이 중에서도 아주 늦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표현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땅에라도 닿을까,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할까, 온 신경을 집중해서 키워낼 그런 아들, 그 부부에게 생겨난 거죠. 각종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 싶고, 고생 안 하게 하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의 유일한 상속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자라서 여러분 어디서 살죠? 광야에서 살아요. 그것도 좋은 옷 입은 게 아니고 짐승 잡아 가죽으로 옷을 삼고요.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사는 아주 빈궁한, 철저하게 금욕적인, 절제된 그런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명자지, 내 자식이, 그것도 노년에 하나 오던 아들이 광야에서 그 짐승의 가죽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야생에서 꿀 따먹고, 그리고 메뚜기 잡아 구워 먹고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좋아할 부모 있겠습니까? 그것도요, 이 가문이 보통 가문 아니에요. 사가랴는 아비야 제사장 가문이고 엄만 더해요. 바로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순수 유대인, 그리고 가장 좋은 레위족 속에 피를 받고 태어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나이가 들어 광야에서 짐승 털 뒤집어 쓰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따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사가랴의 침묵에서 찾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은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사가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을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일 거다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이 아침 읽는 마음으로 13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침묵의 시간 뭐가 깊어집니까? 생각이 깊어지고요.
사색이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소에서 들은 천사의 말을 거듭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이킨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살피고 또 살폈을 것입니다. 그는 깊은 묵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에게 되어진, 그에게 들려준 천사의 음성을 묵상하고 확인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 만난 감격을 안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의미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사도 바울도 가졌죠. 그러니까 사가랴의 침묵은 그에게 그런 시간을 제공했을 것을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신 의미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변의 모든 친척들의 권유를 그리고 친척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가 성소에서 들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것을 하나하나 준행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 그의 긴 침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한 인격체로 세워놓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천사의 지시를 좇아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이 풀리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납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그 아이에게 사가랴는 그 아이에게 예언된 천사의 음성과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알고 깨닫고 확신하게 된 그 일들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내게 되어진 은혜를 내 아이에게 전수해 주는 것,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기본적인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게 그들의 큰 전통입니다. 사가랴 그렇게 했겠죠.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수록 사가랴는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에게 찾아왔던 천사의 음성, 그리고 긴 침묵 동안 그가 묵상하며 깨닫고 확신했던 것들을 그 아이에게 일려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자라난 거예요. 그렇게 요한은 광야에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것으로 위해 무엇으로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자라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사가랴에게 있어 침묵은 그런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침묵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시간이었고요, 내면의 기쁨과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사가랴의 침묵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침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이 긴 침묵을 좀 경험해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시끄러웠던 우리들의 입에서 사람을 향한 말들은 줄어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그 침묵을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떠벌리며 기독교를 마치 미신과도 같은 기복주의로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는 마치 천국을 본 듯 흥분했다가도 이곳이 지금 너희들이 거할 곳이 아니다, 할 일 많은 세상에 함께 내려가자.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을 때 여러분, 하늘의 광경을 바라봤던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겠다고, 한자리 하겠다고 언박까지 동원해서 로비하는 제자들, 그 모습 바라보시며 십자가 지실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그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신앙 수준 역시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오늘 또다시 내 속에서 보는 나의 가난함이고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미련함, 역시 제자들의 모습, 역시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앉아있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어느덧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묵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배운 것과 묵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천국만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교회 학교는 주일학교조차 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아픔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긴 침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가랴는 사람을 향해 말하는 시간은 사라졌지만 무언가 의사 전달하기도 힘든 그러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긴 호흡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를 확인했고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었고 사명자로 다시 설 수 있었고 그의 가정에서는 삼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삼손 신두름에 그렇게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떵떵거리고 세상에 이름을 날리며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이 되고 싶어하는 것,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명은 간 곳이 없어졌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삼손이 되라고 하지 세례 요한이 되라고 하는 권면은 다 사라진 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요,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섬기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고난과 섬김, 애씀이 있는 광야로 나아가기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보이고 과시하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보이려고 하는 삼손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묵상하는 침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때로는 호기심 때문에, 때로는 떡 때문에, 때로는 이적 때문에, 때로는 꼬투리를 잡고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들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있는가? 침묵이 필요합니다. 사가랴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자리를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침묵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소리로 다가오는 복되고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가랴의 긴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 품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을 바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좀 소망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잠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주님 곁에 주님의 마음을 주실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믿는 일에 너무 익숙하여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의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우리에게도 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잠깐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거룩한 소망과 의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 그 거룩하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가랴의 긴 침묵을 통해 사명을 이해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해, 복된 시간들, 복된 은혜가 주어지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 사가랴의 입에서 말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길 소망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침묵을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2015년 우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그곳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 우리가 품을 생각, 우리가 세상 속의 제사장으로 보여야 될 삶을 다시 돌아보고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앞길마다 주의 은총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